자,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약 3분이라고 합니다. 빨리 올라가죠. 그런데 착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3배 정도 되는 약 한 9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일이 시작하는 것보다 잘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같이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때는 뱀의 꼬리같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왕성하게 막 하다가 나중에는 끝이 부진한 현상을 갖다가 용두사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처음이나 끝까지 더 갈수록 더 창대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시작은 보잘것 없었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창대해 주시고 우리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고 이건 먹지 말라고, 이건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로에 있죠.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저주를 택한 것이죠. 사망을 택한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사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얼마든지 자기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아담의 앞길에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축복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우리 앞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올바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축복에 선택한 길이 어디냐? 생명의 길이 어디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은 어떻게 되냐?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요즘 같은 때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하실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모든 전주가 끊었는데 바알을 선택했다는 때는요. 아무리 경기가 좋고 잘 나갈 때도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아시죠? 이 아브라함은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데라예요.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업자였어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파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요 그 자녀들까지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요 아니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더 사랑합니까? 주일날도요. 이 돈번이라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판매하는 업자였어요. 업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다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요, 어려운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선택해야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를 포기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머나먼 그 미지의 세계죠. 안 가본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왔어요. 여러분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이죠. 거기를 오는 것이죠. 75세에. 그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인도한 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곳에 와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축복해 주셔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때요?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요, 어떻게 거부가 되느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오늘날 말하면 경호원들이죠. 318명이에요. 와, 역시 이브가 더 은혜스러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지. 거부가 됩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데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요, 복의 근원이 돼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네,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제 말년에 175세,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면서 100세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창세기 25장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늙고 기운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죠. 여기서 보십시오. 75세에 떠나와서 100세를 더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늙어서 병들었다가 안 나오잖아요. 늙어서 치매 안 걸렸잖아요. 어떻게? 기운이 쇠해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즘에요, 웰빙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웰빙 그랬어요. 좋은 거 먹고 살자.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웰빙이 아니고 웰다이닝.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잘 죽자. 왜?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에 치매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건강하게. 예. 그냥 9988 있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아주 그냥 빠리빠리 하면서 팔팔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귈 때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해. 근데 아브라함 곁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요, 덤으로 콩고물이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케팅이에요. 미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미투 전략. 미투 전략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도 되면 잘 되잖아요. 어떤 기업이. 그러면 나도 미투, 그 전략이, 그 마케팅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사거리 같은 데 아주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사거리에 사람들 잘 보이는데 땅을 사는 게 맥도날드예요. 아주 부동산을 잘하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가 딱 들어서면은요, 그 버거킹 있죠. 버거킹은요, 찾아보지도 않아. 맥도날드가 어디에 샀다 하면 반대편에 사. 할렐루야? 예, 아주 그 힘도 안 들이고, 자, 맥도날드가 샀다 하면 그 옆에다 사버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게 참 옆에서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참 축복을 받고 잘 나가는가. 그 사람 옆에가 있으라고. 예? 할렐루야? 망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말고. 그럼 같이 망해. 근데 이 조카 롯은요, 아브람 옆에 있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오늘 라스베가스로 온 거예요. 돈 가지고 한번 대박 한번 나보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할 때요, 싹 끝나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마누라는요, 그것도 아까워갖고 나오다 뒤돌아봐갖고 소금기둥 돼버렸죠. 두 딸 겨우 나왔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두 딸이. 왜냐하면 그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롯의 그 인생이 비참하게 돼버리잖아요. 롯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물질을 따라간 거예요. 물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면 이 세상 망할 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옆에서 돕는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이런 오늘날 교회는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건물로 된 교회가 있고 건물이 없는 무형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각자 몸이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유형의 교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무형의 교회, 우리가 건물이 아닌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역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담아 듣고 희미한 음성으로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요. 자꾸 그걸 거부하다 보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다 교통량을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경험상 이리 가면 더 빨릴 것 같다 이렇게 갖고 착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하죠? 돌아가세요. 그렇죠? 계속. 그러다 우리가 계속 가면은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건 안 나오지만 어쨌든 제가 내비게이션 이제 녹음을 한다면 내가 검사를 네 맘대로 하세요. 나 책임 안 진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사투리로. 그러면 그거 앱 대박 나게 생겼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다 보면 성령께서도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 우리는 그러나 참 우리는 실패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별돼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 새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2년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가장 조심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요 사업도 번창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요 교회에서 얼굴 보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이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린아이들 때 언제가 제일로 위험하죠? 아장아장 걸고 지가 이제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가 중요해. 잘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뭐라고 합니까? 놀아 이거지. 내가 갈 수 있다 이거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아버지 필요 없어. 지가 지 마음대로 가다가 탁구당 넘어지면 아이고야 하고 이제 그때다 손 들고 다시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뭐든지 처음에는 다 은혜 받을 때는 다 잘해. 사울왕도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그런데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냐 그 안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보니까 대부분의 누가 역사하죠?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개인도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은 뭐냐?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악한 영은요 죽음의 영이잖아요.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잘 될 일이 없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누구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앞날을 물어봐요. 무당을 찾아가서.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왕을요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왜 죽이느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이게 사울왕이 죽은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야,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세 아들까지 왕위를 이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 베들레헴의 시골의 목동의 8번째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와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아서 왕위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야, 성령을 이제 다윗이 받고 나서요, 일단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성령에 항상 충만해도요, 나태해지면 또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죠. 물론 사울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핑계만 대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다윗왕은요, 다윗왕이 더 큰 죄를 줬어요. 사울왕보다. 다윗왕은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도 숨기려고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강간죄뿐 아니라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에 비하면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렇죠? 죽어도 다윗이 더 죽어야 돼. 근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도 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죽잖아요.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같이 10절하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보십시오. 성령의 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회개의 영인 성령께서 다윗을 회개하게 해주라고. 다윗이 성령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줘요. 그리고요, 나중에 회개 받았다는 징표로 누구를 주냐? 솔로몬을 줘요. 여디디야. 그 솔로몬을 줘가지고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다윗은요, 이 땅에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보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다음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다윗이 막 통일 왕국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다윗은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 역대상 2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십시오. 아까 사울왕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죽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요, 사울왕은 부상당했었어요.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자결을 해버리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큰 죄는 다윗이 더 졌어. 그렇지만 어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축복해 줘가지고 늙도록 부하다가, 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을 마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다. 창대해서 다윗과 같이 부를 누리다가 여러분 기운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